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입니다. 자, 28장을 보시면 그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읽다 보면은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성막도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더니, 아니, 이제는 옷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25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가, 그리고 26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인해 지성소와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보여주셨고, 27장에서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오늘 볼 28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제사장 옷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28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너에게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레이지파의 다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막 따지러 나와요. 왜 너희만 제사장이냐? 너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냐? 무슨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막 이러거든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직접 불러주셨고, 직접 그가 입을 옷까지 다 구별되게 만들려고 하시고 계신 걸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틀렸다는 걸 지금도 여기서도 명확히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데,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뭐가 떠오를까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 뭐죠? 예,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이 구약에서 제사장이니 뭐 대제사장이니 막 번제단 뭐 이런 걸 다 보고 듣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신약에서 계속 구약의 말들이 계속해서 인용되고 언급되는 걸 우리가 작년에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나중에 또 다시 우리가 신약을 할 거잖아요. 신약을 할 때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게 어떤 용도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자, 28장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죠. 자, 이 옷이 중요한 것은 그 옷을 통해서 제사장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3절에 보시면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말씀은 옷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구별된 정체성과 준비된 상태로 서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말인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이 옷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속옷까지, 예? 싹 다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흉패를 보면 흉패는 12보석이 달려있고, 이 보석은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깨와 가슴에 달게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 즉 제사장이 옷을 준비하고 착용하면서 더욱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에봇이 나오거든요. 자, 이 에봇은 세마포 겉옷 위에 걸치는 이제 소매는 조끼 모양의 윗옷인데,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의복으로 허리띠를 묶어서 착용했고, 특히 대제사장의 에봇 가슴에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린 흉패가 있었어요. 흉패. 근데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었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 다양하고 복잡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얻을 때 사용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28장에서는 에보, 흉패, 어깨, 호마노, 돌 막 이런 게 나와요. 자, 그 돌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흉패에도 12보석, 에보, 가슴에도 12보석, 즉 뭐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거는
제사장은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짊어지고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을 잊지 않고 있는 제사장, 잊지 않는 제사장,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 서는 그 중보자로서의 제사장 역할을 하길 원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는 모습들이지 않나. 자, 이 옷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 에봇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못 사용되어 가지고 우상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성경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성경에 에봇을 우상처럼 음란하게 섬겼다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에봇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 초반에 구약에서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 좋다.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해가 빠르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34절에 보시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그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뭐 이렇게 있게 하라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저기 자진 신고합니다. 제가 어제 대제사장 발에 방울이 달려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발이 아니라 옷 가장자리에 달려 있어서 발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났었던 거죠. 자, 방울을 단 이유가 35절에 나와요, 여러분. 한마디로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방울 소리가 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음에 이르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어라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대제사장의 그 관 앞 금패에 새겨진 말인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서 있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장은 자기 감정으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성막과 성소 안의 휘장, 그리고 제사장의 속옷, 그리고 세마포, 겉옷 등 계속해서 사용되는 게 뭐냐? 세마포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세마포는 순결과 거룩함, 의로움을 상징하는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28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 제사장의 우복에 사용된 세마포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필요한 정결함과 성결함을 나타내 주는 거고 이는 하나님께 헌신된 그 상태와 거룩한 봉사를 위한 준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9장으로 넘어가면 29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 제사장직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역할로서 이 제사장직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는 절차와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들은요 무슨 장면이냐면 지금 모세 혼자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를 백성들은 다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아직 안 들었어. 안 들었고 지금 28장에서도 제사장 옷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백성들이 다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전달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29장에서도 이 위임식은 이렇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주고받는 이 광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다이렉트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고 이 얘기를 지금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백성들은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기 위해 먼저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양 두 마리와 무교병, 기름 섞은 무교전병, 기름 바른 무교 과자를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금 다 적고 있는 거야. 지금 이상한 걸. 아, 네, 알겠습니다. 다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 데려가서 물로 씻기고 거룩한 우복을 입히는데 이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렇죠? 자, 위임식의 첫 번째 단계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숫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아버리라고 하세요. 이 과정은 죄를 정결케 하는 과정을 상징하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죄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대속죄를 드리기 전에 본인이 먼저 속죄를 해야 한다고. 그쵸? 죄가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본인도 죽을 뿐더러 백성의 죄도 속죄받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두 번째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란 불로 태워버리는 걸 번제라고 하거든요.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전체를 불살라서 여호와께 드리고 이는 완전한 헌신과 봉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말 하잖아. 나 오늘 완전 불살랐어 막 이러잖아요. 불태웠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죠. 이제 완전한 헌신과 봉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위임식 제사인데요. 다른 수장을 잡아서 그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고 써 있어요. 또 이걸 보면서 아니 왜 피를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에 괜히 써 있는 거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성경에서 피는 언제나 한 가지를 말합니다. 뭐죠? 생명. 죽음이 아니라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생명이니까. 즉 너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근데 왜 하필 그 우리 귀 있죠. 귀하고 손, 발에 이 피를 바르라는 걸까?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귀의 기능이 뭔가요?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너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귀가 되어라 라는 뜻인 거예요. 즉 제사장은 듣는 존재부터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손은요? 손은 이제 너의 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손이다 라는 뜻으로 자기 욕심을 위한 손, 죄를 짓는 손이 아니라 거룩한 사역을 위한 손이 되어지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손 전체를 대표하는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거였던 거고요. 발은요, 발은 이제 너의 발은 너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야 된다 라는 뜻인 겁니다. 세상길, 편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엄지발가락 역시 발 전체를 대표하기에 엄지에 발랐던 겁니다. 자, 그럼 왜 오른쪽입니까? 왜 왼쪽은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요. 오른쪽은 보통 능력, 권위, 대표성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장자인 므낫세에게 야곱의 오른손 쪽을 얻게 했었던 거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은 제사장의 삶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었던 겁니다. 자, 이어서 위임식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도록 하는데 이거는 그들이 제사장직 수행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상징하기도 해요. 자, 남은 음식은 불사르도록 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위임식은 여러분 7일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자, 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제단을 정결케 해서 모든 것이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신 것처럼 제사장 위임식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해 보이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거룩함을 강조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 게 느껴지시죠? 자,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게 됐잖아요. 아시죠? 자, 그러니 우리도 제사장으로서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룩하다는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 거룩하다는 말이 뭐죠? 구별되다라는 말로 인지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그리고 이 시기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중보자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옷에다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이름을 다 적어 놨잖아요. 자, 근데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저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죠?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출애굽기 29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의 길뿐임을 보여주는 장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완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정말 성경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네, 그게 완전히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속죄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듣는 귀로 주님의 뜻에 행하는 손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발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